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이미 사람은 더럽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이제 씻고 먹으면 깨끗하게 먹으니까 아주 정결하게 잘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문화인이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정결을 지키지 않냐고, 장로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손을 안 씻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진 게 아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고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는 이렇게 마가복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더 자세하게 나오세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여기는 뭐 장과 조발과 노그릇 이런 걸 다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겉에 있는 밖에 것만 씻는 거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속에 있는 사람의 중심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주러 오신 거야. 거기 오염이 돼가지고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오는데 겉의 모습만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좋은 말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깨끗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엄청 완전히 오염돼서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이분들에게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건 뭐예요? 아무리 육체를 더럽게 해도 영을 더럽게 하거나 이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이게 정신적인 세계잖아요. 이것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먹고 마시는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 얘기지만 스님들이 막 와서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훈화의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학교에 필요한 것들 뿐이잖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건 거기에는 인간이 사는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이 모델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죠. 근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 말씀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봐요.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육체를 생각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이 서로 내용이 달라. 예수님은 이 겉모습을 고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를 이쁘게 만들어서 성형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녀로 만들어주고 있었는 게 아니야. 먹고 잘 마셔서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피부가 번질번질하게 만들어주고 오려는 게 아니야.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도 뭐 시키면 건강 그것 주러 오신 게 아니야. 육체의 모습이 아니야. 사람들은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면 안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것은 분명히 사람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사람이 토한 건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말했다고 하면 먹고 마시는 거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이 또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with in이잖아요. 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의식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놈이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라. 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지를 몰라. 그 제자들은 너무 깨달음이 없는다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과 차이점에서 여기 차이점을 메꾸지 못하고 쭉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 차이점이 없어져서 나중에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도 사람은 그거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온 게 더러워? 그거 알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찾고 찬송가를 전부 피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피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완전히 성령과 맞지 않잖아요, 전혀. 아주 의도적인 거죠.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도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아직도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그거 가지 못했어요. 잘 이해 못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간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더럽힐 수는 없구나. 그것이 결론이 나왔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전부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봐요.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배로 들어가죠. 배는 위에서 간 거잖아요. 장에서 간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배설해야 되니까 이것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걸 먹고 마시면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지 사람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게 다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거든.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다 복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께서 금한 음식도 있죠. 술 같은 것에 대한 것들은 금한 게 분명히 금하죠. 그건 여러 군데 나오니까 또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술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뭐 사시면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실수도 하고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를 좀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음식으로서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떤 능력은 있지만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좋은 음식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지금 사용하는 19절의 말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랬죠? 주님도 선언하셨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손을 좀 못 씻고 먹었다고 해서 더럽히는 게 아니야. 그거 갖고는 위생적인 문제는 좀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처럼 이 육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자,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벌써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안에는 이미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타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심령 가운데는 자, 그걸 끊게 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한 사탄의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죠, 사탄을.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끊어버려야 자기 마음을 옛날에 생각했던 마음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와려고 하면 양쪽 줄이 잡고 있는 거 똑같아. 응?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잡고 있는 거야. 지금 허리를 딱 메고 있어. 나는 앞으로 달려가. 이게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중간에 서 있다고 하는 걸 전제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이 줄을 끊어버리고 이를 데려와 버릴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쪽 하려고 힘쓰고 옛 것은 그대로 놔두고 매여져 있고 이런 상태야. 그게 자기가 하는 신앙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방에서 이미 끊어버렸는데 사방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 죄가 나를 붙잡고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이제 해방돼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 이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 쓰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더럽히는 겁니까? 자, 방을 깨끗하게 해서 더럽혔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더러워졌어. 뭘 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방이?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에 원래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면 다 더러워져 있어요.
어디에 숨었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오지 않았죠. 하나님 관계에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제자를 떠났죠. 자기를 자리를 떠났어요. 그 떠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돌아오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된 자리가 의로운 자리. 그래서 피가 필요하고 죄를 덮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거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깨끗한 삶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는 이미 더러운 거다. 말씀에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자,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람 속이라고 그래놓고 다시 마음으로 돌이켰습니다. 이건 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카르디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이성과 다르죠.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고 이해력이나 누스나 지성, 판단 그런 걸 말하는 누스와는 다르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부분이죠. 인간을 3분법으로 나누면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분법으로 하면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분법으로 나누는 게 정확한 거죠. 그죠? 히브리적인 것은 2분법으로 나눠요. 두 개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마음이란 말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혼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육체도 나오니까 3분법이 맞죠? 사람의 마음이 있어. 마음. 이 혼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육체를 지배하는 부분이. 그래서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은 혼이 살고 마음이 안 돌아오면 혼이 죽어있고 육체가 살아.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죠.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 알겠죠?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자가 되는 거고, 혼이 못 돌아오면 마음에 의해서 육체를 지배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죠. 이미 생각 자체가 나쁘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나빠. 그냥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야. 왜 인간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비틀어지고 다 번제투성이야.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어떠한 선도 있지 않아. 악이니까 선 반대말이잖아요. 어떤 선도 있지 않아. 그 선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선은 구원과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선한 선생이 어찌 나를 선한 선생이가 부르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부활을 되셔야 되는데, 자신을 육체와 혼이 분리돼서 이렇게 떠나가시려면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가 선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내려놨어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육체를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밝혀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영광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도 선을 안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온 분이 선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은 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자기를 부정했단 말이야. 어찌 날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선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입만 열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에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음란, 그렇죠? 음란. 음란이라는 것은 이건 똑같아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도 여기는 간음 아니면 매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성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명서가 사는 세상은 어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세상도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똑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청년 때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그때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중학교 때도 하는 놈들이 있었어. 그 어린 시절에 70년대인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은 더 할지도 몰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응? 젊은 애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짓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은 더 개방적이니까.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는 그런 것을 끊어내기가 어렵다. 왜?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겠죠. 자기가 안 가진 것처럼 해서 가져가야 하잖아요. 절도의 생각이죠. 훔쳐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 왜 생길까?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속임과 탐심이 같이 동원되면 거기가 도둑질이 가능한 거예요. 살인합니다. 자기가 잘해줄 때는 괜찮은데 자기를 못해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이 되면 지쳐가지고 저는 죽이고 싶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걸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고 막 약 올리고 힘들게 하는. 근데 나는 그렇게 그걸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되면 가지고 싶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면 큰 탐욕이 생기죠. 그러다 그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원한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살인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음란하고 달라요. 이거는 22절에 간음은 여기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이 나옵니다.
이 탐욕 자체는 탐욕이라고 그냥 아주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생겨서 너무 탐을 하니까 삶 자체가 부도덕한 삶이 돼. 이것도 더 갖고 싶고 저것도 더 갖고 싶고 사람들이 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를 하는 거지. 더 갖고 싶은 거지. 그게 지금 여기에 채워져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채워야 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뭘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다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배울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찬송이 됩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자력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안 채워집니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청년 때 어린이 학교를 운영을 하잖아요. 되게 교사로서 운영할 때 그때에서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사 강습회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가서 배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수가 와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지구를 27개 반 정도 넣을 정도로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큰데 여기다가 다른 걸 아무리 채워봤자 지구를 넣어도 그렇게 다 채워지도 않는데 아무리 채워봤자 채울 수가 없구나. 뭐 심리학자 얘기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인간도 무한대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좀 작게는 붙지만 하나님 부를 때.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다. 이 세상 걸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할 거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면 예를 들어서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있어도 그걸로 나는 좋게요. 나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없을 거다. 왜? 여기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만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는 충분합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뀌어진 거죠. 탐욕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채우고 싶은 것들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력인 사람 많죠.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원하죠. 명예. 그거만 있으면 안 되지. 돈이 좀 있어야잖아. 재력. 사탄이 추구자 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탐욕이 제일이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악독. 여기는 악한 의도와 요구들이 있는 걸 악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출발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출발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 않고 시작이 사탄이 있어 그러면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서 나와요. 타락한 인간,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의도와 거기에 요구들이 따라오는 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악하니까 요구들도 악하죠. 그게 악독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임, 잘 아시죠? 뭐 속이는 것은 거기에는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죠. 속이려고 할 때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마치 그것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니게 만드는 완전 사기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음탕하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음탕은 방탕한 것을 얘기합니다. 음탕도 이렇게 이제 그들었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유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상태를 할 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술이나 여자나 아니면은 노름, 잡기, 거기에 속해가지고 삶이 망가져가는 음탕한 삶이 원래 방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하면 죄의 삶을 즐겨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생산해내는 거지, 재생산해내는 거지. 우리가 의를 가지고 의에 속한 자를 의의 병기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악을 이겨야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승리는 오직 말씀의 선자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집니다. 질투입니다. 질투가 나오는데, 이 질투는 이런 거예요. 흘기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흘기지 한쪽으로 막 바라보면서 쏘아보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뭔가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어. 근데 말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거야. 그래도 상대방이 볼 때는 알아. 느낌이 있어. 엄청 기분 안 좋죠?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의 어떤 점을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자기가 더 원하는 것을 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움직인다든가, 뭐에서 마음속에서 이제 질투가 생긴 거야. 그것은 흘기는 눈이에요. 쏘붙이는 거죠. 이런 눈을 가졌을 때 질투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우리가 세워진 자리가 이렇게 평범해요. 반듯한 정상적인 자리. 근데 여기보다 올라온 상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올라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올라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러는데, 성경의 원어대로 보면 내리치신다고 나와요.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내쳐버리는 거지. 내팽개치는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물리치시는 게 아니야. 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 꺼져, 이렇게. 응? 너 사라져. 이 정도 강력한 단어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거. 자기가 뭔가 잘한 것처럼 하나 앞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겸손한 자리. 자기가 하나님께 세워진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찾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래도 거기에 불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품으로 일을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도 불만이 안 생겨. 왜? 그걸 담당해야 할 게 나야 라고 받아들이면 불만이 안 생겨.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불만이 생겨요.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싸움이 안 생겨. 그 반대 자리에 섰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매함입니다. 우매함은 것은 미련한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것. 우리가 우매하다는 말을 쓸 때는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를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분별한 것을 짓을 할 때 우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해. 그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분별을 못하면 무분별한 거죠.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야.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세상화 시키는 거지. 세속화 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자기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알지 못해. 구분이 안 돼. 이게 무매함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세속화시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속화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위치에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위치를 가지고 의로움과 정결, 완전함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세속화 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함만 존재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 나오는 말씀도 세상의 말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분별한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고가 하나 딱 가끔 선을 긋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타락한 심령, 악함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친다는 말은 이런 성품이나 생각, 사고를 없애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길만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걸어간다 그러면 안 걸어가죠.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됐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올 때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나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줘요. 받아들여줘요.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내가 드리면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께 가인이 큰 소리 치는 거야.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 안 받으세요?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얼마나 무분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단 한 발짝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있더라도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이 구분시켜줍니다.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 버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근데 요거 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20년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와 똑같아. 믿음의 상태가.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왜 이렇게 안 변해요? 그냥 열심은 그대로 있어. 처음 믿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거 많이 줄 거니까.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이 너무 큰 거야. 그런 신앙만 몽땅 심어놔가지고, 기복적인 신앙만 심어놔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말씀에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때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꿔져야, 여러분이 헌신 있는 삶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되니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막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뭐야 그게.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령 운동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열정이면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열정이면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순종에는 자유롭고 자기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꽉 채워진 사람들이 열심히 훨씬 더 강해. 분별하지 못하죠? 신앙생활에 분별을 못하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안 돼 있어. 이게 인간의 생각이 나온 거니까. 이게 악한 생각이죠.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사람 속에서. 그러면 사람은 이미 타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기댈 게 뭐가 있어요? 신뢰가 어디서 가요, 인간이? 사람의 능력은 호흡에 있다고 그랬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힘이 없어.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해. 악한 것으로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악한 생각으로 옷을 입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음식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술을 마시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술을 마시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난 그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약주라고 그래서 밥을 드시다 꼭 한 잔 드시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잠을 잘 준다든가 먹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는 알 수 없죠. 그 문제는 어쨌든 음식은 좋은 거, 하나님께로 온 것. 그래서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술 같은 것은 모든 음식이라고 그랬으니 사람이 만든 거 다 들어갔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밀을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 껍데기도 안 벗기고 찢지도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손질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모든 음식물은
사람이 가져오다가 어떤 조리를 하든 요리를 하든 뭔가는 해야 돼. 그래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음식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 많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일 종류. 대부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삶아서 먹어야죠. 뭔가 손질을 해야잖아요. 식물에서 나물 종류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과일 종류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잘 익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그 더러움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무분별한 짓은 하면 안 되죠. 아멘. 왜? 내가 나를 더럽히는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한 척 해봤자 더러운 거야. 체하지 말자 이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죄인을